아멘.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주 사실은 9월 1일부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창세기 3번에 걸친 설교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였고요. 오늘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족보. 족보라는 말이 창세기에 족보가 10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족보라고도 번역하고 내력이라고도 번역하고 계보라고도 번역해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영어는 어카운트라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족보 톨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 이스마엘, 또 야곱, 에서 여러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10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37장 이하 50장까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요셉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요셉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야곱 이야기다, 야곱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 읽으면서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그 큰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부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 그것이 야곱에게 맺은 언약,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요셉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37장에 17살 때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그 단어의 뜻은 색깔이 여러 개 들어있다는 거죠. 색동옷 같은 곳인데 물론 고대에 가면 섬유의 이 염색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어떤 성경책을 보면 손과 발이 가려질 만큼 긴 옷,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없죠. 이 채색옷이 그런 긴 옷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하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편애도 받고 미움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이 더 그 미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형제들은 그를 더 미워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채색옷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거기다가 꿈 이야기,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여과 없이 대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도 2번씩이나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고 시기와 질투로 바뀌고 또 형제들이 마음에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고요.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채색옷으로 상징되어지는 아주 유여로운 아주 넉넉한 삶을 살다가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집니다. 어떻게? 가정총무로. 그래서 보디발 주인 말고는 자기가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매니지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됐죠.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한 가운데 정의롭게 자기 분수를 잘 알았어요. 자기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하지만 가정총무로 내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가정의 집사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정의롭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불의한 불공정한 처사가 떨어집니다. 여인이,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강간미수범으로 남편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남편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자기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주로 왕족,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가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로 전락했다가 가정총무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졌어요. 감옥의 죄수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기에게 처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더 씌워진 인생이 있었다고 그랬죠. 편애라는 것도 더 씌워졌습니다. 채색옷이 더 씌워졌어요. 종의 신분이 더 씌워집니다. 강간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씌워져요. 억울함이 더 씌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성공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있을 때도 거기서 잘 보여서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발탁이 되어서 보조자,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간수장의 어시스턴트 보조자가 돼서 감옥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죄수가 고위직, 요즘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범털이라고 하는 고위직 죄수가 들어옵니다. 왕의 측근이죠.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에요. 청와대 요리사 이 정도가 아니라 고대에는 다 왕들이, 고대의 집권자들은 독살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먹이는 거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음식을, 술과는 떡과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게 됐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간 거죠. 거기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 간수가 지금 고위직 죄수가 들어왔으니까 특별히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보필하도록 맡깁니다. 요셉이 그들을 돕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꿈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되는데 복직되는 술관원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청탁이에요. 요즘 모 장관이 지금 청탁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줘요. 해석이 맞았어요. 해석 다음에 뭘 하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당신이 복직이 되면, 당신이 자리가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여기 억울하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개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석과 적용이 있었어요. 그 적용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자기 이로움, 물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이 석방되고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됐냐면 2년이나 안 됐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 얘기가 3번 나와요.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꿈 얘기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자기가 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관원, 떡관원이 꾸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가 꿉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둘이라는 숫자와 관계에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2가지를 꿉니다. 하나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술관원과 떡관원 2사람이 2개의 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도 꿈을 2번 꿉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의 숫자로 히브리 이 문학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제서 그 술관원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종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요셉을 데려다가 꿈 해석을 들어요. 이번에는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해 주는데 또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꾼 꿈에는 적용이 없었어요. 해석을 누가 했냐면 형들이 했습니다. 곡식단이 절할 때, 아니 그러면 형인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두 번째 꿈 해석은 아버지가 합니다. 야곱이. 아니 형들이, 그리고 네 어미와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끝났어요. 두 번째 꿈은 술관원, 떡관원장의 꿈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했어요. 적용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꿈,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애굽 땅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관리들을 세워서 7년 흉년 동안 거둔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저축해뒀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고 그 꿈 해석에 따른 적용점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적용은 그 술관원, 떡관원의 적용은 요셉 자기에게 대한 적용이었어요. 그 적용대로 되지 않고 2년 동안의 망각기, 2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2년 동안 요셉은 자기가 잊혀졌구나, 내 꿈 해석대로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아마 수없이 낭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술관원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그 애굽 땅에 집도 절도 없는, 자유는 됐지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나그네 신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은 됐지만 원래 상태가 보디발의 노예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다려요. 2년 동안 기다려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죠. 그 2년 동안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셉은 아마 절망하고 낭망하고, 만약에 술관원의 꿈 해석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석방됐다면 아마 자고하는 과연 내가 그렇게 꿈 해석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내 그 의도대로 되는구나,
자기 의도대로 되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의도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달라요. 자기에게 인생이 더 씌워졌어요.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부탁하고 의도했던 것은 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자기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적용점을 얘기해 줬던 것처럼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만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발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있던 보디발과 바로, 이 두 리더십, 보디발이라고 하는 리더십 지도자죠. 또 바로라고 하는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고대인데도 불구하고 열린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흙수저, 뭐 금수저, 뭐 이렇게 세습, 뭐 이런 것들을 뭐 추미애가 엄마가 아니면서 미안해,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막 우리 가슴을 찢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아갑니다. 근데 고대에 지금 보디발이 아무리 지금 저 친구 정말 똘똘하네, 저 친구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건, 그래도요 히브리 종을,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는 히브리인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하면 노예고요, 히브리 하면 종이고요, 히브리 하면 도망자, 가난한 사람, 사회 아주 저층민, 하층민들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민족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말가 사회학적인 계층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아주 도망자, 죄수, 노예, 종, 아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그 히브리 종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바로는 더한 사람이죠. 자기 동족 중에서 아무리 꿈 해석이 맞고 또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채용할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있던 신하들, 우리 지금 정권이 여러 번 바뀝니다.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우파가 들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정권이 좌파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도 이 갑자기 그래서 정권을 잡고 공무원이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된. 그래서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늘 공무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관료라고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관료가 잘 바뀌지 않아서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기 참 어려운,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왕의 나라냐 신하의 나라냐,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신하들이 이게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의 저항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고대 이 애굽 사회가 보디발이나 이 바로나 굉장히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열린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총리가 됐어요. 풍년 7년 동안 요셉이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곳곳에 창고를 짓고 곳곳에 그 곡식들을 잘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나중에 45장 46장 읽어보면 이제 점점 흉년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자기 가축을 팔아요. 가축도 다 팔았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재산이 되죠. 그런 과정들이 여기 기록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곡식을 사러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42장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42장을 읽었는데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첫 번째 상봉 장면입니다. 형제들 12형제 중에 요셉은 지금 총리로 와 있고 11명 중에 베냐민은 놔두고 10명만 보냅니다. 야곱이 걱정이 됐죠.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막내이긴 해요. 이 베냐민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 곡식 살아갈 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꿈을 꾼 게 17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금 있었냐면 13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에 7년, 20년,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20년 이상, 22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지금 베냐민을 알고 있었어요. 몇 살이나 차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대일 확률이 있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 이상 지났을 텐데 이 베냐민의 나이는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이상이 된 베냐민이 형들과 갔다가 또 어떻게 될까봐 이 야곱의 끈끈한 편애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베냐민만 집에 있고 10명만 온 거예요. 10명이 와 있는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보는 순간 알아보죠. 그리고 형들을 겁박을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지금 우리 애굽에 있는 곡식을 빼앗으러 지금 정탐꾼이 왔다라고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뭐가 더 씌워졌냐면 누명이 더 씌워졌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인생이 더 씌워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정탐꾼이라고 더 씌운 겁니다.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아칩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린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12형제 중에 한 형제는 어떻게 그만 잃게 됐고 한 막내는 지금 집에 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막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막내야. 지금 보니까 막내가 없잖아요. 베냐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바로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막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십니다. 그러면서 9명은 여기 남고 1명이 가서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1차 지시는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3일을 가뒀어요. 17절에 3일. 왜 3일이 필요했을까? 감옥에서 3일 동안 이 형제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감옥에서 3일 동안 형제들이 있는 사이에 하는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아마 간수들은 듣고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요셉이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 중에 이제 1명만 남고 9명이 가서 너희 가족들을 곡식으로 그들을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하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9명이 남고 1명이 가면요 그 먼 길을 그 혼자서 위험한 길을 혼자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서 곡식을 가지고 간들 그 곡식 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아마 저들이 이제 1명만 남겨놓아도 저들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요셉이 1명만 남고 9명이 가서 너희들을 남은 식구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듣자 2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지금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몇 년 전? 20년 전. 적어도 20년 그 이상 된 일이에요. 자기 아우 요셉을 팔아먹었던 감옥,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그때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몸이니까
지금 이거 팔려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다 하나님 계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려갈 때, 감옥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아주 당당하고 신나서,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는 길을 갖는구나. 막 구덩이 속에서 막 신나하고, 팔려갈 때도 나 잘 갔다 올게, 나중에 만나요 하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애걸복걸했다는 거죠.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을 형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적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이에요? 일주일 전? 20년 전 일입니다. 형들도 이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그동안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형들끼리? 공범입니다. 지금 10명이 공범했어요. 근데 야, 그들이 형들이 이야기할 때는, 야, 우리 지난 말이야 작년에 그 동생 요셉 그 팔아먹을 때 얼마나 통쾌했냐. 그냥 알토니가 쑥 빠져서 지금 요셉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좋다야 하면서 막 떠버리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20년 동안 그들이 묻어두고 아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애걸복걸하는, 애걸하면 매달면서 형 하면서 매달리던 그 요셉의 모습을 아마 이 형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가 자기를 스파이로, 너무나 억울한 일. 여러분, 이게요, 맞아서 우는 것보다 억울한 일 당하면 운다는 거 아세요? 이게요, 맞아서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억울한 일 누명을 쓰면요, 이 울음이 이게 막, 그런데 20년 전의 일이 지금 스파이로 몰리는 이 일하고 20년 전의 일을 지금 그걸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죄의식 때문에 자기를 책망해요. 자책합니다. 자책해요. 아우의 일로 그 애걸을 하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근데요, 이 단어가 괴로움 정도예요. 괴로움. 사실은요,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망각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격한 표현을 하면, 아이고 깜빡이야.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야? 아이고 깜빡이야. 망각입니다. 잊어버림. 아니,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 총명함, 지혜, 막 그런 지자 많이 쓰고 명자 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똑똑한 아이로 그 이름을 줘야 될 건데, 이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이 망각입니다. 므낫세. 그러면서 41장에 그 보면요, 망각이라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일과, 고난이에요.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잊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잊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잃어버려요. 고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 죄수로 있었던 이 고난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호식하며 채색옷 입으며 호강받던, 아버지의 사랑받던 일,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잊어버린 forget, 잊어버리는 것, forgetness, 잊어버리는 망각이요, 사실은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를 ഘ아먹어요. 자기를 허물어뜨립니다. 망각이 삶을 행복하게 사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 망각,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2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해자라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라고 울룰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해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 꺼내지 않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걸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 위기 앞에 2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걸로 봐서 아마도 루벤이나 그 형제들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루벤은 처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것이, 우리가 굳이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죽여도 그냥 스스로 죽게 하자, 구덩이에 던져서 직접 죽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고 루벤은 자기 의도가 있었죠. 나중에 그를 건져주려고. 그런데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루벤이요,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21절 형제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고 자책하는데, 이제 22절에 루벤은 질책합니다. 다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내 말 듣지 않고. 그래서 자책과 질책으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루벤의 말에서 보면, 형제들은 아우엘이라고 그러고 루벤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범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한 예민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39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큰 악이에요. 남의 부인을 겁탈하는 것은, 아니 소위 화간일 수 있죠. 강간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해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형사법으로 처형 안 됩니다. 간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죠. 남의 부인을, 남의 남편을과 통간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자기의 성적 결정권에 의해서 자유로 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강간죄가, 간통죄가 그 형법죄에서 제외되었지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냐면,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니,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그 여자와 요셉 둘만 있었습니다. 둘만 있었지만, 아니 보디발은 눈에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근본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형제들은요, 적어도 이 죄를 몇 명이 알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10명이 알고 있죠. 공범이 있어요. 내가 알고 네가 알고 10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우에 대하여, 그 아이에 대하여 죄의식만 생겨났어요. 자책과 질책이 그 아이에 대한 질책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는 거죠. 요셉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웠다. 23절에 보면 통역을 세워서, 형들은 요셉의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요셉은 형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이야기를, 서로 질책하는 이야기를, 자책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지난 20여 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아픔, 고통 때문에 서러워서 울었을까? 아니면 고통 때문에 아파서 울었을까? 괴로워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서로 자책하고 질책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과할 거예요? 어떻게 사죄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 없이 그냥 자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책하고 질책하고 있는 형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굉장히 절제된 사람입니다. 감정이 와요. 요셉은요, 이 요셉 이야기 중에 3번 웁니다. 3번 울어요. 이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 형제들의 상봉,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가슴에 복받쳐옴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나옵니다. 3번째 울어요. 3번째 울었을 때는 그 울음을,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몰입니다.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형제들 앞에서 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얼싸안고 울죠. 그들을 받아들여요. 이 울음이 감정을 치유하는 좋은 치료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것,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막 통곡하고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감정의 찌꺼기가, 요셉이요, 망각했다,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망각이, 므낫세,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야. 다 잊어버리는, 아이고 깜빡이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당했던 일, 그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잃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의지는 의지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요셉이 아주 절제된 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모습, 형들의 자책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시므온을 지적합니다. 시므온이 누구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2번째 아들입니다. 루벤은 자기를 구해주기로도 했었고 맏아들이니까 돌려보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지적해서 그들을 보는 데에서 결박합니다. 일종의 시위하는 거죠. 결박해서 가둬놓고 형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양식을 주는데 23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채우고 몰래 채워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트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양식은 길에서 가다가 이 곡식을 줬는데 이 곡식을 가다가 가는 여행길에 적어도 한 2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에 다 까먹으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길양식, 길에서 먹을 양식을 따로 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서비스 같습니다. 얼뜻 보면 그래요. 얼뜻 보면. 그런데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어떤 주석책이나 이것을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아요. 각 사람의 돈을 도로 채워줬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최대의 선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요셉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봤을 때, 그 돈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야, 감격해. 야, 이렇게 고마운 일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보면 그것이 여관에 가서 발견하고서는 혼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한테, 야곱에게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형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있게 하셨냐고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형들은 이 함정을, 이 트랩을 파놓았을까요? 형들을 곤경에 당황스러운 이런 아주 낭패에 빠질 일들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것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돈을 그들에게 자루에 넣어줄 뿐만 아니라 길 양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아침 나절에 만약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나절에 출발을 했는데 점심 때 길 양식이 없었으면 그 곡식 산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식을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발견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발견돼. 그럼 어떻게 돼? 도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길 양식이 있으면요, 굳이 저 지금
식구들 먹일 곡식을 건드릴 필요가 없고 길량식. 그래서 길량식이 다른 데는 소, 가축, 고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영어 성경은 프로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량식을 그래서 그걸 먼저 먹었으니까 그 자루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서 여고 안에서 자다가 나귀에게 주려고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돌아가기에는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는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들을 도둑으로, 정탐꾼에다가 좀 또 뭐가 더 씌워진 거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까지 누명이 더 씌워지게 된 것이죠. 저는요, 이 돈이나 이 길량식이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호의라고 생각지 않고 요셉이 파놓은 함정이다. 요셉은 왜 이 함정을 팠을까? 지금요,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요,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팔아버리더니 우리 베냐민 내 동생마저 어찌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아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아우가 집에 있다. 지금요, 나중에 두 번째 상봉했을 때, 그때는 자루에다가 돈도 넣고 거기다 뭐까지 넣어요? 은잔까지 넣어요. 그 은잔을 누구에게 넣냐면 베냐민한테 넣습니다. 그래서 한참 갔을 때, 이번엔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이 선의를, 호의를 완전히 악의로 갚다니 하면서 너희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우리 주인의 귀한 것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나면 우리들이 그 나타난 그놈은 죽고, 훔쳐간 그놈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 다 뒤지죠. 차례대로 뒤졌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당신의 다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요셉이 뭐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 그놈만, 그 자루가 그 은잔이 나온 그놈만 우리 나오면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어디 있어요?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있는 겁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내 아우. 그래서 베냐민을 표현할 때 내 아우, 내 동생. 그렇게 자기의 아우, 자기의 엄마 라헬에서부터 나온 이 자기 혈육. 그러니까요, 처음에 고자질 할 때도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 첩들의 자식들만 고자질 하잖아요. 요셉이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야곱 자기 아버지는요, 꿈에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차 상봉에서도 그 2차 상봉에도 그렇고, 요셉의 안중에는, 요셉의 의도에는 뭐만 있냐면 베냐민만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에게는 앙심은 없었습니다. 보복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보복하려면요, 이 스파이로 몰아서 그냥 죽이면 보복이 아닙니다. 진짜 보복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이야.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자기 정체를 알아야 돼.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되다니. 그래서 발발 떨면서 그 두려운 마음 속에 그들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래야 보복이 되죠. 근데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데려오게 해요. 베냐민만. 은잔 시험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은잔 시험에서 그런데 언제 요셉이 무너지느냐? 유다 때문에 무너집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거든요. 만약에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이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요셉 앞에,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생명이라고,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고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잡아두고 이 아이는 제발 그 말에, 이 유다의 그 말에 요셉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하죠. 막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제사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제사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제서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들,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1차 상봉, 2차 상봉에도 오로지 베냐민 하나만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는 형제들에 대한 보복, 복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은 없었어요. 앙심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입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의 최선이 뭐냐? 요셉의 최선이 내 마음속에 들끓는 이 양심, 이 보복의 마음, 그 마음이 아주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복이나 복수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 속에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을 몰아가죠. 정탐꾼이라고 몰아가요. 도둑놈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을 낭패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요셉, 이 베냐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최선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악한 일을 꿈꾸지 않냐고. 악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다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요, 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소위 토지법, 애굽 토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소위 전부 다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다 주인이 누구냐면, 지주가 누구냐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 20%의 토지세를 내고 곡물에 대한 소출에 대한 그것을 요셉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오늘의 잣대로 요셉이 만든 애굽 토지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혹은 이 해방 직후에 있었던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마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곡식을 사게 하고 토지를 팔게 하고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면서 완전히 바로가 절대군주로 서게 하는 것을 하죠. 요셉이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없이 하는 거예요. 악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아니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언질해 주시고 요셉에게 물론 꿈을 꾸게 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총리가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그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것, 오늘 하루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사는 거죠. 당장 눈앞에 없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당장 와 있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아 둘 수 있는지, 그를 구원해 주지,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탈로시켰어요. 자기 정체를. 그것은 요셉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졌죠. 자기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 앞에서 막 울고 통곡하는데, 그때
그때서 깨달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개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지혜를 다해요. 악한 방법이 아니라면,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가실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의 족보 이야기다.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도 성경을 다시 깨닫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뜻의 온전하심을 보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